영적 침체 회복을 위한 예배라는 소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글에서 2022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주목하여 본 통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영적인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47% 정도가 지금 영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7%는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는 목회자, 사모님, 장로님들, 사모님들, 안수 집사님들 같이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영적으로 길을 잃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예배 시간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시다고 느끼는가? 셋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의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가? 이 4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 다시 세상으로 향할 때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16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길지 않다는 것을 위의 명제를 이런 식으로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군더더기 없는 글쓰기 스타일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신학자 갈란드는 이런 마가의 글쓰기 스타일을 신문 헤드라인에서나 볼 법한 리포터식 글쓰기 스타일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가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가가 지금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석가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로버트 스테인은 이를 두고 딱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confusing and unclear. 즉,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채 도망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두 절은 마가복음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마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가복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왜 불필요해 보이는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청년이 누구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 단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 청년이 입고 있던 옷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51절을 보면, 참고로 설교학 용어 중에 만지는 설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듣고 흘리는 설교가 아니라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설교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51절을 보면요, 이 청년은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것을 얇은 이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불이 아니라 옷입니다. 영어 성경은 linen clothes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베옷 이불, 이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마지막으로 입히는 수의를 베옷 이불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값비싼 잠옷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청년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두르고 있는 옷은 잠옷이라는 것을 쉽게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바로 이 베옷 이불을 중심으로 이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와 똑같은 베옷 이불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연결해서 이 사람을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나사로라면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서 지금껏 계속 이 옷을 입고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런 옷차림으로 걸어 다녔다는 뜻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미지하고 이 알몸으로 도망가는 청년의 이미지하고 겹쳐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교회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읽기 바로 전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제자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물론 베드로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가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 저작 스타일상 베드로의 이름을 청년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사도 베드로를 청년이라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하여서 묘사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베드로로 보는 관점도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굴까요? 본문이 기록된 정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성경 안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우선 이 남자가 입고 있던 옷은 짧게 설명드렸듯이 고급스러운 잠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평소에 비싼 잠옷을 입고 다닐 만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잠옷이 벗겨졌는데 그냥 버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 둘째, 예수님이 잡히신 장소, 즉 겟세마네 동산을 잠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셋째, 51절을 잘 보시면 이 청년은 로마 병정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은 상황을 구경하려고 모인 무리에게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 사람 봤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이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허둥지둥 도망간 겁니다. 이 말은요, 이 청년이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종종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분명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은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작은 방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퍼룸, 2층의 연회장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때 다 모이면 120명, 130명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 연회장이 한 이 정도 사이즈 정도 된다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2층이 이 정도 되는 거대한 저택을 소유했거나 소유한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 배경 주석 중에 하나인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를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소유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로 보는 관점을 소개해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던 장소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나 마가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평소에 아주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가 설교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셨는데 만찬 중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던 가룟 유다가 이미 약속돼 있던 로마 병정들과 함께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 2층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가셨기 때문에 잠옷 차림으로 편하게 쉬고 있던 마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음을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에게 알리고 조금 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짐작한 듯이 예수님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하게 잠옷 바람으로 따라 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혀서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마가는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보통은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누군가에게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성공한 이야기, 노력해서 무언가 보상받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알몸으로 누군가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을,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마가의 샌드위치식 수사법, 즉 마르칸 샌드위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는요, 복음서 저자 중에 자신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저자예요. 허투루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뚜렷하게 문장의 구조와 배치를 통해서 그 의도를 독자들이 알아가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가의 샌드위치식 서술법, 즉 마르칸 샌드위치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번 저하고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을 이 마가의 세계에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의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했던 이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 스토리에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이 같은 수사법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2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명확한 강조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마가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입니다. 즉, 우리의 회복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마르칸 샌드위치는 단지 구조적인, 문학적인 기법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담론을 담아낼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초대할게요.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뒤 전후 맥락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같은 이 11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베드로가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음을 발견합니다.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무화과 나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무슨 내용이 끼어 있을까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장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는요, 항상 구약을 인용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시는 거예요. 본문이 어딜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 이스라엘아, 나는 이제 너희가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 이스라엘아, 나는 이제 너희가 준비 없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 땅과 이 성전이 전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장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토지가 황폐화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내용을 가운데에 끼고 무화과 나무라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14절의 말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즉 형식 없는 예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이 같은 서술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등장하는 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앞뒤를 보세요.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아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마가가 즐겨 사용하던 마르칸 샌드위치의 서론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인트로라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마가복음 16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5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대뜸 흰옷 입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마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청년을 마가로 해석하면 마가의 의도를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활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메신저를 다른 복음서는요, 다 흰옷 입은 천사, 한 명도 아닙니다. 2명이에요. 흰옷 입은 천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만 이 메신저를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면,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라면 16장 9절 앞부분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거나 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개역 성경을 또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9절 앞부분이 이렇게 가로가 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주 성경이라면 가장 밑에, 성경 가장 밑에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기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초기 사본은 8절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8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마르칸 샌드위치, 즉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스토리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옷과 도망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마가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고 싶었을까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벌거벗은 채 수치스럽게 도망가던 바로 그 청년의 이미지가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15장 수치스러운 자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가는 유달리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복음의 현재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이요, The Gospel of Conflict예요. 갈등의 복음. 그러니까 즉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그 누구보다 많이 강조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는 성화, 성결의 개념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결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영광의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라고 해서 조금 이질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친숙한 표현으로 성화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느 한 음악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라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자신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어머니께 쓴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어릴 적 엄마가 너무 미웠다. 불편한 다리로 학교까지 실내화 가방을 주러 오던 모습, 큰아들 생일이라며 초등학교 반 친구들에게 줬던 서툰 글씨의 초대장과 외로운 왼팔 하나로 만들던 떡볶이, 학교 나무 바닥을 불편히 걸으시던 그 소리가 싫었고 반 친구들에게 떡볶이보다는 비싼 치킨을 바랬기에 어머니의 호의가 짜증으로 다가왔었다. 그렇게 어리고 어리석었던 내 갈증은 불편하게도 당당하셨던, 그래서 늘 웃으셨던 엄마를 더 믿게 만들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그때 엄마 같은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을 질렀다. 아직도 그때 처음 본 엄마의 눈물은 내 기억 속에서 선명히 자리 잡고 있다. 내겐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처음 본 엄마의 약한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아이처럼 몰래 눈물을 흘리시던 엄마의 모습이 낯설어 그 기억이 오래 남아있다. 성인이 된 후에 군대에 가기 하루 전 하얗게 된 엄마의 머리를 보며 엄마에게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나 때문에 힘들었으면 미안해. 군대 잘 갔다 올게. 아들이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네. 라는 말을 끝으로 입대하기 하루 전 엄마 몰래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진주로 내려갔었다. 훈련소 연병장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던 중 누군가 나를 애타게 찾는다는 방송이 들려왔다. 엄마였다. 머리를 검게 염색하시고 나타난 엄마는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이 세월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엄마의 세상이란다. 그러니 몸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라고 말씀하셨다. 무엇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압력이 빠지는 풍선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그 사랑이 너무 과분해서 연병장 한가운데서 한참 동안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취업에 성공하고 현재 내 나이 34살, 작년 2022년 나를 세상이라 부르시던,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셨던 엄마를 떠나보냈다. 마지막 엄마는 나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만 말하라고 하셨다. 난 망설임 없이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이제 내 하늘이 되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며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이셨다. 엄마의 마지막 눈물이셨다. 지금 돌아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과분했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덕분에 찢어지게 가난하였지만 성장할 수 있었다. 어머니, 평생 감사합니다. 2023년 올해 봄,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해요. 나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나의 큰 발판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서툴지만 엄마가 줬던 사랑에는 익숙해서 미래의 나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헌신할게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참 잘 키우셨네요. 하늘나라에서도 든든하시겠어요. 아드님이 어머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멋지게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적 개념의 성화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보다 성장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사실 설교 서론에 이야기했던 영적 침체는 성장이 멈추었을 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의 성장의 주기는 멈추고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요, 너는 실패했어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름 시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직장에서 늘 진급해서 누락됩니다. 새벽 5시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만들어 팔았는데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평안히 산책하는 가정을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패배감이 나를 막 짓눌러요. 가족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무관심과 각박한 평가뿐입니다. 원하는 만큼 몸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바로 그 평가는 너는 실패자야예요. 쓰러지시듯 침대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서 다 괜찮다고 되뇌이다가도 거절감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막 떠올라요. 도망치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홀로 그냥 가만히 나를 내버려둬서 하는 마음이 가만스레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을 잠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겠거니 하고 이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벌거벗은 채 홀로 도망 다니듯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소수를 위한 설교예요. 저는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눈물로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모진 말로 상처받아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일관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내가 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거 아니었던가요? 내가 벌거벗은 너의 영혼을 의의 의복으로 입혀주겠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띠우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었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의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십자가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고 도망치듯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십자가로 오십시오. 실패한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실패가 머물렀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자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